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주가 되겠군요. 벌써 2021년도 지금 4월 달이니까 12달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자,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나요? 쏜 화살과 같다고 그랬네요. 참으로 빨리도 지나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에 있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단어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렇지만 사실 마음과 성품을 따로 나눠 볼 수가 없어요. 마음과 성품을 따로 나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음 안에 그 성품이 있고 성품 속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 합해서 하나를 둘을 합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섬기는 것을 누가 합니까? 내가 섬겨야죠. 내가 섬겨야죠. 근데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바울서신 같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섬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런 말씀으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역시 바울이 기록한 말씀과 같이 장성한 자, 즉 어른이 되어서 지각을 이용해서 말씀을 상고해야만 그 단단한 식물, 그 의미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우리 인간으로서 그동안 신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즉 성경을 상고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상이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한 마음의 혼란을 또는 혼동을,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신 분이 혹여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학의 틀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를 맛조차 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면 때문에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신학에 의존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알고 듣고 그런 모든 생각과 사상으로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지금 뒤집으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 틀린 거냐? 그럼 다 소용없는 거냐? 다 버려야 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분명히 신학의 그 모든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구약과 신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구약과 신약을 보고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고찰,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신학을 우리가 구약으로 보고 신학을 구약으로 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신약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이 신약이 되려면 어떤 무엇이 필요해요? 구약을 뒤집어서 그 속의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구약의 것을 실제로 실제로 드러내려면 구약을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긴 거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할례와 성전의 관계예요. 자, 지난주에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마음, 성품, 힘, 요 셋을 다 알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또는 뜻을 다하라 이렇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뭐 이렇게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신명기 세 군데와 신약의 세 군데에서 그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 마음을 다하고 또 신약을 보면 이것을 뜻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마음은 카르디아로 나와 있어요. 성품은 푸시케로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마음과 성품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또 신약에 보면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또 그러니까 푸시케는 목숨이에요. 목숨. 우리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호흡을 우리는 푸시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자,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얘기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상대가 있느냐 없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상대가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가 없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상대가 없죠. 왜 상대가 없어요? 지난 수요일 때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상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기려면 이러한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이러한 상태가 돼야 돼요. 자, 이게 뭐죠?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상태가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왔으면, 내 안에 와 있으면 이 소유주가 누구예요? 이 말씀의 소유주가 누가 되느냐고요? 내가 되잖아요. 내가 되잖아요. 우리 집, 각자 자기 집에 가져다 놓은, 사놓은 물건은 뭐 현금을 주고 샀던, 할부로 해서 샀던, 외상으로 들어와서 예상으로 물건을 사와서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건 일단 구입해서 내 집에 갖다 놓은 것은 주인이 누구예요? 그 물건을 산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주가 되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고별 강화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해서의 말씀이 여기에서 풀려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느 부모가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고 합시다. 1000억, 몇천 조가 있다고 합시다. 자식이 10명, 아마 2명, 3명이에요. 한 명이면 모르는데 자식이 여럿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때에 다 분배해 주잖아요. 일률적으로 분배해 주든 자식들이 그 일에 따라서 나눠주든 어떻든 그 분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섬겨요. 그럼 하나님에게 자녀가 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몇이나 돼요? 수없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독생자라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면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또 따르지만은, 그렇게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의 가진 재산도 한 가지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많은 분이면 몰라도,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를 나눠주고, 영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재산을 나눠주고, 그러면 나한테 차려올 거는 뭐예요? 얼만큼이 차려와요? 세상의 말로 하면 n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n분의 n이라고, 아니면 1분의 1이라고. 뭐예요? 다 내게 준다는 얘기. 이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다 내게 주셨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내 거잖아요. 내 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죠? 우리 66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66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라는 책으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 각 권이 또 장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장이 또 수십 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다 조각조각 된 것을 우리가 퍼즐이라고 얘기합시다. 퍼즐이라고 한다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퍼즐이라고 한다면 이 퍼즐을 내가 얼만큼 맞췄느냐 하는 그 자체가 자기 소유의 천국이에요. 이보다 더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천국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경을 넓히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가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 나온 것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 지경을 넓혀라 그러고 있어요. 지경을 넓히는 게 이거예요. 자기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의 지경을 얼마만큼 넓혔느냐에 따라서 자기 소유가 넓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틀려진다고. 1번에서부터 100번까지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면은 1번과 100번까지의 백성이 다 그 퍼즐을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다 자기 능력껏 그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물리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가 말한 대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게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 포즈는 자기가 맞춘 사람만이 아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퍼즐은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퍼즐이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고. 다만 하나님의 형상의 퍼즐인가 아닌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이 좀 오늘 길었는데 로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하려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이렇게 되어요. 여기서 믿부심이라는 뜻은 그 헬라어 피스티오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저버릴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로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지금 봉독했는데요. 자, 유대인에 관해서 할례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의 유익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바로 유대인이 나왔는데 로마 3장에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말씀이 필요하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말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할례와 유대인이 나오는데 똑같이 표면적, 이면적, 이렇게 나와요. 할례가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 그 다음에 유대인도 표면적과 이면적 유대인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갑시다. 유대인의 유익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될까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있고 이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있잖아요. 즉 2000년 전 그 사도 바울이 그 살아생전에 그 하나님이 일을 사역할 때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할례를 받은 자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그들이 모든 말씀을 다 주관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죠. 여기에서 표면적, 이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표면적 할례와 유대인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볼 것은 예수가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했고 또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는 유대인에게 보내졌고 사도 바울은 왜 이방인에게 보여졌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가 내가 유대인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유대인은 표면적이냐 이면적이냐는 거예요. 이면적이에요. 예수는 이면적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씨가 안 먹혀요. 쉬운 얘기로 예수가 표면적 유대인에게는 씨가 안 먹혀요. 그럼 표면적 유대인에게 씨가 먹히는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에게 그 말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는 것은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에게 선자로 보냄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유대인인데 왜 표면적 유대인이 이방인이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한 거 있어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그럼 표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쉬운 얘기로 2000년 전,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가 보내졌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들이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표면적 유대인.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조차도 표면적 유대인들은 뭐라고 평했어요? 사도 바울을. 저거 머리가 좋고 참 명석하고 지혜롭더니 저거 머리가 너무 좋아서 저거 돌아버렸고 저거 미쳐버렸고 이런 식으로 평했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다 아시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할례를 받은 자들과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보내진 거예요. 이면적으로 할례 받고 이면적 유대인은 누가 보내졌냐면 예수가 보내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쉬운 얘기로 저 같은 경우는 표면적 할례와 표면적 유대인에게 보내진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할례를 받은 자에게 보내진 거라고요. 이거를 통해서 표면적 할례와 표면적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면적 유대인과 할례를 받은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예요.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과 할례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고 엘리야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주저주저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을 많이 여기도 저기도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조합한다고 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생명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교대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표면적에서 이면적으로 전이가 되죠. 바꿔지죠. 이게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할례예요. 요게 표면적에서 이면적으로 나오는 것이 할례예요. 그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로 드러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로 드러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표면적 할례를 받은 자와 표면적 유대인에게 예수가 바로 보내지면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어요. 예수가 죽는다고.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을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세요. 표면적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서에 기록했나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럼 자, 표면적과 이면적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가 결국 할례예요? 예수가 드러남이 할례예요. 예수가 드러남이 할례예요. 예수가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요?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드러나요? 아니면 예수에 의해서 드러나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의해서 예수가 드러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지금 세례 요한은 뿌리는 자예요. 세례 요한은 뿌리는 자라고요. 씨만 전해주는 자라고. 그 다음에 경작은 누가 하냐고. 예수가 드러나도록 경작을 누가 하냐고. 이 씨를 받은 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씨뿌를 받은 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면적인 자들이 이면적이 될 수 있도록 그 이면이 뭔가, 저 말씀의 그 속이 무엇인가, 그걸 뒤집어 까보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하냐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누가 들어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듣죠?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들어요. 그러면 이 동영상을 듣고 그래야지. 이거 소용없다고. 100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그렇지, 맞아, 그렇게 하면 소용없다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면을 뒤집어 보란 말이에요. 그 속을 뒤집어 보란 말이에요. 그 속을 뒤집어 봐서 예수가 나오도록 자기 마음의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경작해 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땅을 갈아서. 그걸 누가 하냐고. 하나님이? 신학이 말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서 죽은 예수가?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참 가타부타 시비를 걸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글을 지금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참 힘든데, 어떤 설명인가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부부 생활로 설명하면 가장 쉬워요. 그래서 성경도 부부 관계도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내로 돼 있잖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잖아요. 내가 내 남편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말을 안 듣고 내 품에 안 오고 이방의 그 품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에 들려 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창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창조가 바로 뭐냐면 부부 생활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면 이게 부부 생활이에요. 이게 자식을 낳자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경상도 말로 그러죠. 내 아 좀 놔두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하대요. 상대방에게 여자에게 프로포즈 할 때 내 얼라 좀 놔둬 그렇게 뭐 프로포즈 한다고 하는 말을 젊은 시절에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를 낳자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자는 뜻이거든요. 창조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청춘 남녀가 결혼했어도 부부 생활이 없으면 자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씨를 받았으면 결혼해서 씨를 받았으면 그 씨를 받아서 자식을 누가 키워요? 자식을 누가 키워요? 애비가 큽니까? 애미가 키웁니까? 애미가 키워요. 애미가 키운다고 그러면 애비는 빠지냐고요? 애비가 왜 빠져요? 어미가 자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돈을 벌어다가 양육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럼 그 말씀으로 내 자식을 누가 키워요? 내가 키워야지. 내가 누가 키우냐고. 그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라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경영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아바드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경작하라는 얘기예요. 내 땅에 뿌렸으니까. 마태복음 13장이 그런 뜻이잖아요. 누가복음 그 13장인가 그 두릅하고 거름주라는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의 땅에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하려는 것은 표면적, 이면적에서 이면적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표면이라는 것은 율법이고 이면은 진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십니까? 유전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게 그렇게 해놨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 해놨잖아요. 본래는 주인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는 그 청지기 아래 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왜 너는 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느냐 하는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 안 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일 안 하시고 그 말씀을 경작할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고 한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보세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근데 창세기 1장에 이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경작할 사람이 왜 없어? 창세기 1장 사람을 데려다가 그 하나님 땅을 경작하게 했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그 에덴을 경작하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생기를 불어넣은 자를 통해서 에덴을 건설하고 에덴 동산 안에 그 사람을 두어서 그 사람을 경작하게 하려는데 경작을 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주체는 이 말씀을 받은 각자다. 이 말씀을 받은 각자인데 표면적에서 이면적으로 전이 되는 관계다. 이것을 우리는 할례라고 한다. 이것을 창조라고 한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또는 거듭남, 또는 출애굽,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표면적은 그래서 요한이요, 구약이요. 그래서 표면적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천국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다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와서 천국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좇아서 세례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해서 그 길을 평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그 평탄한 길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높고 낮은 부분을 평탄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드러나도록 예수가 오도록 해야 돼요. 뭘 해서?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작해서.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마음밭에 떨어진 세례 요한이 전한, 엘리야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두루 파고 거름 주고 열매 맺게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이제 그 할례고 창조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할례가 뭐라고 그랬죠? 할례가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까보니까, 껍질을 벗겨보니까, 할례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라 이 뜻이 할례예요. 이게 세례예요. 침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침례가 세례가 율법에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 침례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침례 없어요. 십계명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침례가 들어있지 않다고. 할례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 이미 할례는 모세 때에 드러났잖아요. 그럼 할례가 지금 모세 때에 드러났다고 그랬죠? 할례가 모세 때에 어떻게 드러났어요?
그가 죽을 수뿐이 없었는데,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뿐이 없었는데,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서 들어 올려서 모세가 그 살게 된 거잖아요. 그 모세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드러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례도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표면적 할례를 받았다면 예수는 이면적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모세를 말할 수 있고 예수를 말할 수 있고, 여기서도 예수를 여기서도 모세를 말할 수 있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현실로 본다면은 여기는 복음 전파자, 여기도 복음 전파자, 여기는 받은 자라고 합시다. 복음을 말하는 받은 자, 여기도 받은 자. 자, 그럼 전하는 자와 받은 자가 나눠지죠? 전하는 자와 받은 자로 나눠지죠? 그러면 전하는 자는 표면적이고 받은 자는 이면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받은 자는 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느냐? 지금 표면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누가? 모세가,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럼 복음 전파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일단은 유대인이죠. 근데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으면, 생명으로 드러나지 못했으면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그걸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아서 이면적이 됐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됐어요. 그럼 이면적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을 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라도 전에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스가랴 13장 8절에 가면 계시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예를 들 수가 없어요. 계시록은 10분의 1, 그 3분의 1, 4분의 1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 8절에 가서 3분의 1마저도 불 가운데 넣어서 연단해서 꺼낸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말하기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내가 유대인에게 본을 받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예수가 말해요. 그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경작을 해서 제대로 열매를 맺은 자, 그래야만 계시록에 나온 것 같이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는 위치에 이른 자만이 살아남은 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 역사가 나오죠. 오병이어 역사가 나오는데 5,000명이 모였어요. 5,000명이 모여서 5,000명이 들었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베푸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얼마가 나왔어요? 한 말씀은 일곱 바구니라고 그랬나? 일곱 그릇이라고 그랬나? 그리고 다른 한 편은 12광주인가 12개인가를 얘기했죠? 자, 그러면 7이나 12나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7도 하나님이고 12도 완전수예요. 이 12를 의미는 예수의 12제자나 그 야곱의 12아들들이나 그 성전의 모습이 동서남북에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에서 12지파가 위치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나 12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다, 그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으로 드러났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할례와 성전의 관계, 할례가 이와 같이 유대인 이런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할례 유대인 하면은 이런 관계에서 할례와 유대인에 대해서 알려면 뭘 보라 하세요? 로마서 1장 2장을 참조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앞에요. 그래야 유대인이 뭔지 할례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경영해야 될 건지,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경영한다고 봐야 가장 타당한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누가 관리해요? 누가 경영하냐고. 이 말씀을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관리해야 된다니까, 경영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유익함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았다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맡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맡아서 하나님을 내가 경작한다면, 내가 경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린다니까. 또 여기에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네.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잖아요. 그 씨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복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 복음을 받은 자가 그 씨를 심고 가꾸고 거두지 않아요? 그럼 누가 경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경작해요? 내가 경작해요? 말씀을 받은 자가 경작해요? 말씀을 받은 자가 경작하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이냐고, 말씀의 주인이. 그러니까 그 소유가 다 내 거가 된다고. 그래서 그 천국이 다 내 거가 된다고. 어떻게 포즈를 맞췄느냐에 따라서 그 포즈를 가꾼 대로, 맞춘 대로, 그 경영한 대로, 경작한 대로, 그게 다 자기 소유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천국이 다 내 거다. 언더스탠드가 됐습니까? 어바브 스탠드가 됐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상고하면요, 정말 인간의 그 사람의 그 생각과 차원과 또 신학이 말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합리적인 차원으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는 이 말씀이 전혀 풀려나오질 않는다. 하나님이 신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이상을 본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표면적 할례와 유대인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을 쭉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할례와 유대인에서 했는데 성전과의 관계는 지금 성전에 관해서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죠. 자, 이 성전에 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할례와 성전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